종교개혁의 대원리 9번째인데요. 종교개혁의 대원리 9번째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소명. 이 소명에 대한 얘기. 소명을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쉽게 여러분이 아시죠? calling이라고. calling이 있냐?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해서 종교개혁은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톨릭 1000년 동안 어떻게 했냐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계속 제가 지도를 그리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릴 때 500년에서 1500년 중세입니다. 중세 시대의 가톨릭, 이 가톨릭이 이제 지배를 하는데 이 중세 교회의 이 가톨릭에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자가 부르는다 이 말이거든요. 부르는 거. call한다, 소자가. 명자는 사명할 때 명자. 불러서 사명을 준다. 사명을 받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명을 받았다 이겁니다. 자, 해봅시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사명을 받았다.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 이게 이제 소명인데 이 가톨릭에서 그러면 소명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소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신부, 수녀, 수도사, 신부 위에 이제 감독, 주교, 추기경이 있고 교황까지. 소위 말해서 가톨릭의 1000년 동안의 질서 속에서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만 소명이 있다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직자만 소명을 받았다. 성직자만 소명자다. 이게 가톨릭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은 가톨릭의 논리로 하면은 평신도는 소명을 못 받은 거예요. 그죠? 그게 가톨릭의 구조야, 그게. 성직자만 소명자고 평신도는 소명이 없어요. 평신도는 소명이 없다. 가톨릭의 1000년 동안 중세기에는 평신도는 소명이 없다. 누구든지 그때 있었던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다 소명자들이 아니에요. 뭐 궁중에서 관리 일을 하든 official도 무슨 관직을 갖고 일을 하든 군대 뭐 장군이든 농부든 상인이든 그 사람들은 소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직자만 소명자. 그리고 성직자만 소명자니까 이 성직자만 value가 있는 거예요. 평신도는 value가 없어요. no value.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직자만 가치가 있는 거야. 성직자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고 평신도들은 소명이 없으니까 평신도들은 가치도 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성직자만 소명을 받았으므로 성직자만 valuable하다. 가치가 있다. 자, 이게 지금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네. 이게 틀렸다는 걸 종교개혁이 회복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종교개혁의 루터와 칼빈이 주장했던 소명론은 뭐냐? 소명론은 간단하게 말해서 만인 소명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calling을 받은 거예요. 그게 사실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목사 역할을 하는 저만 불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부르셨습니까? 안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다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다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부름을 받았고 또 사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사명을 받은 거예요. 만인 소명설이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혁명이라는 거예요. 혁명. 만인 소명설. 성직이라는 말을 우리 개신교는 안 씁니다. 안 써야 돼요. 성직자라는 말을 우리가 개신교는 안 쓰기 때문에 우리는 교역자, 종교의 역할을 한다. 교역자 혹은 사역자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아니면 뭐 목회자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성직자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교역자, 사역자, 목회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직분이 거룩하다라고 한다면은 별로 반발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교역자, 사역자, 목회자만 거룩합니까? 다른 직분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죠. 여기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거룩하고 원사님들, 집사님들 다 거룩하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직분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직분이 없든 전도사님이든 어떤 직분이든 간에 모든 직분자들이 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거야.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들이 다 거룩한 거야. 만인 거룩이에요. 아시겠죠? 만인이 거룩한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 이제 개신교 안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어떤 분들 중에는 목회자는 거룩한데 그다음 밑에 뭐 이하는 별로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성경은 모든 직분이 다 거룩하다. 자, 그다음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어디로 더 들어가느냐 하면은 교회에서 이제 이 교역자, 교회 목회자 일반적으로 봉급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일반적으로 샐러리를 받는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자, 받는데 그러면은 교회 장로님들 샐러리 받습니까? 안 받죠. 집사님들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샐러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들의 프로페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직업에서 나오는 거예요. 직업에서. 직업, 소위 이제 우리가 직업이라 할 때 영어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job, 심플하게 job이라 그러면 되고, 아니면 조금 고상하게 얘기하려면 profession 하면 되는데, 이 직업에서 샐러리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직업을 좀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장로님, 의사 선생님 계시고, 우리 선교사님, 간호사 선생님 계시고, 그리고 학교에 뭐 교수, 교사, 그 다음에 사업, 비즈니스맨, 또 상인, 농부만 있나요? 어부도 있고, 광부. 독일의 그 루터의 아버지가 광산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루터의 아버지가 꽤 잘 살았어요. 루터 아버지가. 그 루터 아버지는 루터를 뭘로 만들려고 했나? 그 당시에 잘 나가는 게 로여거든요. 그러니까 로여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광부. 그 다음에 여기 뭐야? 푸주간 주인, 정육점, 부처 그러죠? 예, 정육점. 뭐 다양한 직업들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그죠? 루터의 아버지는 자기는 광산하니까 돈은 좀 버는데 존경을 못 받거든. 사회적으로 좀 존경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루터 보고 법과대학 가가지고 너 로여 해라. 오늘날에도 로여 시키잖아요. 오늘날에도. 그죠? 그 당시에도 로여를 시키려고 한 거야. 루터 아버지가 장로님은 의사 선생님으로 샐러리를 받으셨고 선교사님은 간호사로 받으신 거예요. 또 사업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런 직업을 받은, 지금 여기 지금 교회 담임 목사, 사역자, 목회자들은 교회 일을 통해 샐러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샐러리를 받았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맞죠? 샐러리를 받은 건 다 똑같은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뭘 우리가 주장하게 된다면, 만인 소명설이 만인 거룩설로 갔고, 이 만인 거룩설이 어디로 갔느냐? 만직 성직론이에요. 성직론. 가톨릭에서는 성직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누구에게만? 성직자, 소위 이런 사람들. 수녀, 수도사로 하다가 신부로 서품 받아가지고 감독, 주교, 추기경, 교황 이런 사람들만 성직자고 소위 이런 사람은 성직자가 아니에요. 가톨릭은요. 가톨릭이 그런 논리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만인이 소명을 받았네?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네? 또 만인이 또 거룩하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직업도 성직이다 이 말이에요. 성직. 거룩한 직업. 여러분 아시죠? 만직 성직론. 야,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모든 걸 해방한 거예요.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당신이 지금 농부이십니까? 당신 농부로 일하는 거 거룩한 직업입니다. 거룩한 직업. 지금 정육점 해가지고 고기 써십니까? 거룩한 직업. 홀리야, 홀리. 거룩한. 장사 좀 하세요? 장사 좀 하세요? 장사 좀 합니다. 홀리. 다 홀리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이, 물론 이제 아주 죄악된 직업이 있잖아요. 아주 죄악된 직업, 뭡니까? 매춘을 한다든가, 그렇죠? 술, 매춘, 이거 땡기도록 한다든가. 이거 땡기는 거 아시죠? 그 다음 카드 막 돌린다든가. 그런 거는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딱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걸 제외하고, 그 외에 일반적인 직업은 다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만직이 거룩한 직분이다. 성직이다. 그래서 개혁교회, 개신교회에서는 목회자만 거룩하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걸 버리는데 이게 버리는 게 어려워요. 이게 버리는 게 어려워. 자, 해봅시다. 나도 성직자다. 아멘 하시죠?
나도 성직자예요. 내가 뭘 해도 성직자예요, 성직자. 성직이라는 걸 자꾸 이쪽에만 자꾸 종교적인 여기에만 돌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소명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 만직이 성직인데, 그러면 자, 직업이 다르고 교회 직분이 다릅니다. 그렇죠? 직업이 다르고 교회 직분이 달라요. 근데 사명은 사실은 똑같아요. 요게 이제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뭔가 할 때, 자, 사명의 공통, 보편적 사명. 그리스도인이 모두에게 주어진 보편적 사명이 있어요. 보편 사명, 그 다음에 특수 사명이 있어. 요걸 이제 잘 구별해야 돼. 자,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거는 이해되셨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다. 소명은 확실하죠? 부름받았어요?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편적인 사명을 공유합니다. 자, 보편적 사명을 공유한다. 해봅시다. 보편적 사명을 공유한다. 그럼 우리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사명이 있어. 똑같은 사명. 똑같은 사명이 뭐냐? 똑같은 사명은 뭡니까?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도의 사명은 이거는 누구는 받았고 누구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이거는 보편적 사명.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유하는 거야. 여긴 예외가 없어요. 저는 뭐 신학도 안 했는데요. 저는 교회에 그냥 직분도 없는데요. 그냥 설인데요. 설이 집사인데요. 그냥 설이 집사라도 이 사명은 받은 거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에 있어서 예외가 없어요. 그렇죠? 예외가 없는 거야. 직장에서도 복음 전해야 되고 집 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길거리 다니다가 또 기회가 생기면 복음 전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이다 할 정도로 자 그래서 보편적 사명을 공유하자. 요거는 뭐 이해되셨죠? 그럼 특수의 사명이 있어. 특수의 사명. 이 특수적 사명은 요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시간과 공간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뜻인가 하면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모두가 다 하는데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승만 대통령이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그도 나름대로 감당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이죠. 감리교 장로님. 근데 이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특수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특수한 사명이 뭐예요?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그래서 여기를 기독교적인 가치관 위에 세우자. 기독교 입국 아닙니까? 그죠? 기독교 입국론. 요거는 이 사람만 받은 거죠. 건국 대통령이 뭐 두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워싱턴,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 미국으로 볼 때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인데 조지 워싱턴이 둘이에요, 셋이에요? 하나죠, 하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사명은 각자에게 다 특수한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개인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보편적 사명을 공유해.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 사명이에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 근데 자 해봅시다.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겁니다. 이게 바로 특수한 사명.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자, 첫째는 내가 받은 보편적 사명은 뭐냐? 그거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기도원으로서 성경을 보급하고 나는 그 일을 한다. 그거는 그냥 평생의 내 일이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특수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다.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럼 그게 뭘까? 특수한 사명이 뭘까? 특수한 사명은 대체로 뭐와 연결되느냐? 직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이 중요한 겁니다. 직업이 중요한. 그래서 특수한 사명은 내 직업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주로 가정에 계시다. 그러면 가정과 연결된 거예요. 가정에서 어머니 역할을 하고 며느리 역할을 하고 또 시어머니 역할을 하고 또 이 역할, 그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특수한 사명이에요. 아니 가정에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이 빠져보십시오. 가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업과 관련된 거예요. 특수한 사명은.
직업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job이라고 보지 말고 job은 job이죠. job인데 이걸 이제 직업을 우리가 좀 고상한 용어로 우리가 쓰잖아. 이걸 뭐라 그래? 천직이다. 그래. 천직. 예를 들어 우리 송 장로님이 의사 선생님으로 평생을 천직이야. 천직. 맞죠? 천직이라는 말이 이게 뭐예요? 하늘이 주신 직업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직업인데 이 천직을 우리는 이제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vocation 들어보셨어요? vocation. 이 vocation이 바로 천직이란 뜻이에요. 그럼 나의 천직은 뭐냐? 그럼 나는 집에서 가정주부면은 가정주부도 천직이에요. 그것도 거룩한 직업이야. 천한 직업이 아니고 거룩한 직업.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합니다. 그리고 나의 직업은 천직. 이 천직 개념이 요즘 조금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에 한번 직업을 가지면 그냥 4, 50년 그냥 쭉 갔는데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은 좀 바뀌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큰 카테고리로 무슨 예를 들어서 직장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직장인, 화이트 칼라 하든지 블루 칼라 하든지 어쨌든 그것이 vocation, 천직,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다. 그 직업이 나의 특수한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 보편적인 사명은 공유한다. 뭘 하든 간에 복음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에요.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수한 사명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편적 사명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이해해야 된다. 우리 신앙 안에서는 쓸데없는 useless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게 없어요. 다 쓸데있는 거예요. 다 쓸데가 있는 거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거고 다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거고 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유익한 거예요. 옛날에 약간 좀 가정에 그냥 가정주부로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천하게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아닙니다. 요즘에 가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high quality vocation이에요. profession이라니까. 가정에서 가정을 잘 매니지하고 그래서 누가 계산해봤다 그러던데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있으려면은 그 사람에게 그걸 한 달 샐러리로 주려면은 600만 원인가 700만 원인가 한국 돈으로 줘야 된다고.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더 있다고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하우스 와이프 하면 샐러리 받나요? 안 받잖아. 근데 샐러리 줘야 되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계산했다 그러는데 우리 미국에서는 한 10,000불은 될 것 같아 보니까. 우리 여러분 직분 내 직업을요. 내가 특별히 어디 나가서 직장생활 안 한다고 해서 나는 쓸데없나?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 가정을 지킨다는 거 너무너무 귀하고 또 가정을 지키면서 밖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것도 귀한 거야. 다 귀한 거야. 다 귀한 거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천직 개념도 가지면서 천직이 바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또 성직이죠. 거룩한 직업. 모든 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편적인 사명, 복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 남은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이해되셨죠? 강의는 이걸로 끝냅시다.